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2026년 새해로 들어왔습니다. 어떠십니까? 2026년이 시작되니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공기, 똑같은 시간 개념, 똑같은 몸뚱이. 네, 우리의 마음가짐만 달라졌을 뿐 사실 공기도 시간도 우리의 몸도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시간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그냥 무심하게 흐를 겁니다. 1초의 길이도 똑같을 것이고 공기의 구성 원소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자신이 새해를 새해로 맞이하지 않으면 새해는 그냥 하루가 하루 지난 한 다음 날이 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새해로 맞이한 자에게만 새해가 새해로 다가갑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같은 시간인데도 같은 공기인데도 같은 환경인데도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추억을 새겨놓고 새로운 깨달음을 만나면서 더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만난 하나님, 그 위에 2025년에 만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그날이 그날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같은 분으로 계속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첫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담의 범죄의 이후 인류는 이 땅은 부패와 사망의 그림자 안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결국은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막 즐거운 일이 있지만 그 이후에 또 힘겹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이 땅의 삶이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발전이네 개발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발전이고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발전과 개발을 한 것이 만물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고 망쳐놓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상과 이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 발견한 사상과 이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래 세상에 있던 어떤 흐름을 누군가 발견한 것뿐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인간의 노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처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우리 인류사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이란 존재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분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해 위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만물은 먼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사람, 그 사람 중에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말씀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내내 우리를 자꾸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해 오셨습니다. 각 개인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움을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하실까요? 복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격.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를 통해 새롭게 한다. 다소 막연할 수 있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또 진노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모모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모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이 뭐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집을 하나 봤는데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라는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시 제목이에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라 그럴까요? 뭐 당혹스럽다 할까요? 제목에 이끌려서 시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아마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 시달리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끔찍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안에서도 결국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 물면 놓지 않는 개. 그것도 지옥에서 온 개니 얼마나 절대 놓지 않을 개겠죠. 사랑의 어떤 넌더리 나는 모습, 사랑의 끈질김에 대해서 작가는 시인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겪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겪지 않은 일.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힘겨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사랑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고통을 우리가 겪습니다. 우리나라 옛 가요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가사의 이런 노랫말을 가진 가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 가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없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온 사랑도, 제가 하는 사랑은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일반 은총으로, 예수라는 특별 은총 말고, 특별 계시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나는 특별 계시 말고, 교회 밖 사람도 만나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도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라도 사랑의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스치듯 경험합니다. 연애할 때 그 행복, 그 기쁨,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주는 기쁨, 그때 우리는 스치듯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감격, 그때 스치듯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때 찾아오는 어떤 충만함,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기이한 안도감과 평안, 그때 우리는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스치듯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 우리가 스치듯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삶, 크리스찬에게는 사랑을 기어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를 주저할 때, 혹은 사랑을 접으려고 할 때, 이제는 안 사랑할 거야, 사랑하기를 그만두려 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렇게 못 살을 때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사랑인지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저항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쇠해지십니다. 점점 약해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성령을 이겨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사랑밖에 못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것 같이,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 1, 2, 3서 내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쌍방간에 서로 사랑하면 참 가장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한쪽에서 먼저 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우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사람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고해 보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요즘에는 하나님의 답을 너무 아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하나님 저에게 항상 그랬어요. 사랑하려. 늘 같은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누구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거야. 어디 가도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보낸 거야.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르고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 자기를 힘들어한다는 걸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때서 다 이러고 살죠, 우리는 다.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람은 다 거기입니다. 우리가 매우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대안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2박 3일간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창밖을 바라보면 그때 눈이 오고 막 좀 그랬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이란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이런 답을 또 주셨습니다. 나 너의 아버지지. 예. 제가 평생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싶은 나의 주인 하나님. 그분은 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 우리 교회 매일 배우죠? 자주 배우죠? 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먼저 나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뭐 하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거죠. 우리가 미숙하고 표현도 부족하고 그래서 때때로 서로의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다시 사랑하려고. 좀 더 단단한 사랑을 하려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흩어지죠. 주일날 말씀. 왜 흩어지죠?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흩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죠. 왜 죽는 거죠?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위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을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죽은 사람으로 인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 자아들이 죽느라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는 그 시체 썩는 냄새.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움.
우리 아까 찬양이 곱게 곱게 들리기, 스윗스윗하게 하나님께 들리기를, 우리가 썩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 내가 다치고 말지. 내가 타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내가 상함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 내가 찔릴지언정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는 사람들, 오해를 받아서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냥 오해받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을 통해 나의 오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의 자리로 가면 나라는 세계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걸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온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신비, 엄청난 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랑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죠. 예수라는 아들을.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접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신을 내어드린 자를 주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새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럼?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가기를 사모하는 것.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대하는 자. 그 사랑이 그의 일상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이미 새롭게 나를, 내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 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내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걸 자꾸 만나셔요. 내가 괴롭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볼 때도 힘든 나, 이거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이미 만드시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순종함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다 하신 일 우리를 만나러 가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어느새 우리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가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천국에서 내려온 엄청난 보화, 엄청난 보화, 예수라는 보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은 교회 여러분, 2026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다. 주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랑하는 걸까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사랑을 선택하는 한 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우리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래서 때로는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2026년 사랑이신 주 앞에 엎드리는 한 해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그렇게 누리고 또 그 사랑을 흘러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